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럴까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럴 때는요, 이게 보이는 게 좋아. 어디 놀러 갈까? 무얼 먹을까? 그래, 맛있는 데 있어? 뭘 입을까? 그러고 그냥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좀 육체적으로 느끼는 거, 막 거기에 올인을 해요.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질병을 만났다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너무 힘든 일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죽는다는 게 뭐지? 산다는 게 뭐지? 남편은 나에게 어떤 존재지? 아내는 나에게 어떤 존재지? 자식은 나에게 어떤 존재지? 이게 늙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신앙인들은 성경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가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이제 이게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비본질을 바라보다가 어렵지만은요, 본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고 통과를 하면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그렇죠? 성숙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 보이는 것에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않고 뺏기질 않아요. 본질적인 것, 비본질보다도 본질적인 것에 더 눈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많이 지금 우리 한국 교계도 세계적으로 많이 그 학자들이 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나 모든 세계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가왔는데 이제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이제는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떠나는 건 그는 일순간이다. 이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바라보는 겁니다. TV 채널이 있죠. 또 핸드폰에 또 번호가 다 있죠. 또 라디오에 보면 주파수가 다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듣고 싶고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 원하는 화면을 보고 싶고 원하는 또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이제 주파수도 맞추고 채널도 맞추고 번호도 이렇게 맞춰야 돼요. 사실은 라디오 내가 만들 줄 모르거든요. TV도 내가 만들 줄 모르거든요. 핸드폰도 내가 만들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TV에 라디오에 핸드폰에 내가 주파수만 맞추고 내가 채널만 맞추면 번호만 맞추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잠재력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능을 믿고 우리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기능을 믿고 내가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번호를 맞추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가 있어도요, 내가 거기에 기능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 내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맞춰야 된다. 내가 채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좋은 엄청난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좋은 것, 축복,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이 원뜻에 보니까요,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시대가 예수 믿기 힘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무엇인지 거기에 분별하라. 내가 맞추라는 거야.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거야.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추고 싶고 내 자녀의 뜻에, 내 남편의 뜻에, 내 욕심의 뜻에 맞추고 싶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시대에서 내 가정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직분을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분별하는 과정이 신앙생활.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어린아이 옆에 꼭 누가 있는가 하면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엄바라기야, 엄바라기. 엄마 껌딱지, 엄마 껌딱지예요. 엄마만 바라봐. 잠깐만 없어. 엄마.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다 큰 사람 같이 말, 태도, 행동 이런 거 다 이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도 내가 엄마만 바라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야.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안정스러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잘되고 복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도 물질도 내 사람도 많이 바라볼 게 많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아멘.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중창단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여차하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라디오나 TV에 다 내가 기능을 몰라도, 성경을 다 내가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따라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지요?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랬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배경은 뭔가 하면요, 지금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대적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다윗이 탁 하늘 쳐다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윗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면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쳐다봤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쳐다봤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쳐다봤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도 위험한데도 그때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인생 노년의 죄를 짓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쳐다봤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냥 목 잘라, 내 비리를 아는 사람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때도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성경은 어떤 분이지? 여러분, 여기서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다가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다윗처럼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어. 우리 보면은 언제 그러냐. 낮에도 지켜주고 관심을 갖고 감찰하고 계시고 밤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출입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고 계셔.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애가 잘 놀아도 다칠까, 아파도 또 못할 때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가 아이의 모든 행동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비록 또 하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참 은혜가 뭐가 은혜인가 하면 내가 비록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비록 양 같아서 우리 다 양입니다. 할렐루야. 다 양이에요. 내가 비록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고 막 이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다가가셔. 자녀를 키워보면 어머니가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잖아요. 목회도 보니까 우리 이종호 목사님 잘 하시지만 부목을 할 때하고 담임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기존교회 청빙받아 갔을 때하고 개척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다 달라. 마치 성경에 보면 야곱 있잖아요. 야곱 사기꾼이잖아요.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꾼이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가란 대로 안 가고 자기 맘대로 가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탕자 비우지만은 아버지 마음 섭섭하게 해드리고 나가가지고 재산 갖고 나가가지고 다 허랑방당 다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야곱을 어디에 있든지 계속 바라보고 계셔. 혼자 있어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어도 야곱을 계속 바라보고 계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나 고기 뱃속에 있을 때나 어디 항상 요나를 바라보고 계셔. 잘못했는데 탕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보니까 항상 기다리고 계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주님은 눈이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눈이 안 마주친다는 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눈을 마주치기를 원해요. 내가 죄를 졌어도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분이 안 좋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하지 않는가? 그래서 언젠가 깊게 기도하면서 한 번은 이것 때문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짝사랑하게 했구나, 나를.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이 거기서 나온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막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준다 이거야.
그리고 무한하시고 하나도 따지질 않아. 인내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짝사랑하게 하나님을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신앙이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즐겁고 기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형통할 때는, 순탄할 때는,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자, 믿음장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가가 나오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길게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고요, 단거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면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야. 예? 인생을 짧지만 신앙생활은 장거리요. 장거리, 계속 마라톤 경주와 같아. 여러분, 마라톤 그 40.19km 뛰는 사람들 이렇게 자세를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페이스 조절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 익산중앙체육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걷기를 하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안 뛰다가 뛰는 거예요. 또 다른 스포츠 운동하고 또 다르더만요. 열심히 뛰는데 조금 갔더니 숨 차죠. 입이 다 벌어지죠. 다리가 후들거리죠. 좀 뛰었더니, 근데 옆에 사람 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장난하러 왔나, 그냥 그 상태야. 똑같아. 빨리 뛰지 않고 그냥 그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쭉.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구나. 이게 뭐냐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느 땐 빨리 뛰었다, 어느 땐 살살 뛰었다. 여러분, 마라톤 그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막 1그룹이 가도요, 뒤에 사람과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제 기록에 제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잖아요.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페이스 조절을 하고 인내하게 하는 신앙은요, 뚝배기 신앙이 돼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뚝배기 신앙. 뚝배기에 주로 이제 반대 대조적인 것은 냄비 뚜껑 신앙이요. 냄비 뚜껑은요,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었다가 변덕을 부리고 갈대 같은 신앙이고,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내가 너희를 믿고 맡기겠느냐? 너희가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만 먹기를 원하느냐? 뚝배기 신앙은요, 우리 수요일날 지금 예수단기 양육학교 하는데 제자신앙입니다. 다 부담돼요. 수요일날 말씀 제목들이요, 이번 주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까지 나가는데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막. 그 뚝배기 신앙이에요. 뚝배기 신앙. 이게 어른의 신앙이고요, 성장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100% 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 가지고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성격 가지고는 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너 목사잖아, 너 권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오래 믿었잖아, 은혜 체험했잖아. 네가 정석이야, 네가 정답이야. 아닙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게 주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랬고요. 다 그래요. 저도 예수님 바라봐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하다.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후배 목사님들 보니까 장로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권사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뭐 건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교회 재정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있더라고요. 다 달라요. 다 바라볼 것이 없어서 좋아. 주님만 바라봐서. 할렐루야. 예? 자,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바라보는데 2절 3절의 그 요약에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바라봐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종은요, 주인이 뭐 먹는 거 안 주나, 맛있는 거 안 주나, 뭐 상품 안 주나, 주인의 사랑과 격려를 바라보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자들은 목사님의 격려를 먹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 그게 꽂혔어. 제가 도시에서만 자라서 격려가 약해. 그래서 대패기도 때 제가 여기서 한번 전부 그 안내위원 식당부서 한 번씩 기도해 드린 적 있었잖아요.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 주님의 사랑, 주인의 사랑, 격려, 이것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죠. 앙망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앙망하는 것이다. 앙망하면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뭘 기다리느냐. 여기 보니까 은혜를 3번 반복합니다. 오늘 2절 하절 보니까 3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개혁성경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긍휼히 여기소서.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언제 시작됐고 죄의 뿌리가 뭐고 언제 죄를 짓게 됐는가 하면 창세기 죄의 시작이 나오잖아요.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서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대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사탄이.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분별력 있어. 네 생각이 맞아. 이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네가 판단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거기에 꽂힌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사탄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긍휼을 입어야 될 대상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연약한 질그릇, 조금만 치면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 양, 피조물, 뭐 자녀, 마른 막대기, 티끌, 광야의 돌멩이, 죄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어떤 지금 색을 쓰고 있는데, 교회는 1단계, 한 200명 미만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다 환자들만 모였는데, 이때는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대부분 이제 이럴 때는요, 신앙
뭘 기대하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한테 긍휼히 여겨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누구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여기에 스스로 셀프 코칭을 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누가 코칭해 주면 안 돼요. 스스로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기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셀프 코칭이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이 큐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354장 불렀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이랬잖아요. 주를 앙모한다는 게 뭔 뜻인가 하면 원어가 똑같은데요. 바라보는 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데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안 바라보고 사람 보고 이 세상 보고 이 세 보면은 올라가다 그냥 쓰러져. 다 쓰러져. 주님 바라보면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아. 또 그러시더라고요. 금방 들어오면서 좀 잠깐 얘기하는데 그게 또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돼요. 아, 내가 주에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돕고 막 하는데 너무 내고 힘들고 어렵고만 내가 저기 하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다른 때는 조금만은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 그대로죠. 그렇게 하면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근심 걱정 벗어나게 하시고, 면류관 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지난 수요일날 좀 말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이게 이렇게 적었어요. 최소한 가장 낮게 잡아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모하면은요, 최소한도 버리진 않아. 너무 약하죠. 최소한이니까. 버리진 않아. 심판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고 외면하지 않고 최소한 기다려는 주시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요,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최대한으로 은혜를 베푸셔. 아멘이잖아요. 최대한 은혜를 베풀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세요. 우리 어머니들도 다 알 거예요. 최대한 은혜를 베풀어. 쉬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풍성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합력하여 서 이르게 하시고 막 다 적은 거예요 제가.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는 힘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